요한의 계시에서 마지막 장면은 처음 땅과 하늘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지막 이제 결국 남는 거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수와 생명나무예요. 생명수와 생명나무. 요한이 본 생명수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강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이 생명수 강이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수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속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속에 생명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가 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생명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하는 자가 찾는 거고, 그리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천국의 물이에요. 그냥 생명수 말 그대로. 네. 생명수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생명수가 지금 있는 곳이 성도들의 안이에요. 성도들의 속.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속에 지금 생명수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수가 있어요.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생명수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고 이 생명수가 이제 그 천국의 요한이 보니 이 천국에서는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그냥 이 천국 예루살렘 성 안 자체의 그 생명수가 그냥 막 흘러가요. 그러니 이 공간적인 개념이 확대된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생명수.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가 달라고 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생명수를 그러니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자. 내가 간절히 원해서 주님 주세요. 내가 생명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이 생명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생명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 생명수에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내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 안에 받았는데 우리가 넘치도록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생명수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확대돼서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생명수가 이제는 그
그냥 한 길, 천국 길 가운데로 흘러요. 이 생명수가. 그래서 그냥 막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마실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냥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에서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천국에서는 그냥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이 생명수가 이제 이 땅에서는 이 성도들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 생명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마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마셔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이 빈 공허함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내가 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 생명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나한테 그런 게 있었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해야지 바둥바둥 주님이 그냥 조금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달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가 뭘 얼마나 해봤자 그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그냥 막 거저주세요. 천국에서는 그냥 막 마실 수 있는 이 생명수를 내 안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생명수가 들어있는데 이걸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물이에요. 천국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 생명수를 주님 주세요. 주세요. 그냥 달라고 해서 구하세요. 달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천국에서는 그 성령이 생명수 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생명수가 뭐고 생명나무가 뭔가를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생명수가 무슨 물이지, 그게 물이 무슨 예수님, 하나님, 임재,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영적인 거예요. 생명수는 천국에 있는 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걸 그냥 이 세상 지식으로 알으려고 하면은 더 혼란스럽고 그냥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신비하게도 깨달아져요. 그냥 이 생명수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씩 그냥 내가 깨닫는 만큼 믿는 만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현실감 있게 잘 정말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 완전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생명수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생명수, 내 안에 생명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이 성령이 이 물로, 강물로 생명의 강으로 천국에 있다고? 그러니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마실 수 있는 거죠. 천국에서는. 목마르면. 이 목마르면 아무나 마실 수 있는 이 생명수가 내 안에 지금 있다. 땅에서는 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입니다. 천국에는 이 생명수가 있는데 이 생명수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또 생명나무입니다. 이 천국에는 한 길가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부터 쭉 생명수 강이 쫙 그 길 가운데로 흘러 넘치는데 그 생명수 강의 좌우의 길가에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요한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잎사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따서 먹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살아요. 그 열매를. 그러면 뭐지? 생명?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건 예수님인데, 그럼 생명나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또 생명나무로 천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살기 위해서 나무를,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그곳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먹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생명수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누가 먹습니까? 이 땅에서 이기고 구원받은 자, 생명받은 자들이 먹고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이 생명나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를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듯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살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먹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내 몸 하나하나에 흡수되도록 그 말씀을 이제 먹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영적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이 땅에서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게 성도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부어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날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먹는 거예요. 먹고 그냥 내 흡수되도록.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면서 내 몸에 하나로 흡수되듯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게 딱 내 안에 이렇게 쫙 흡수가 되어서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도록 이래야 삽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세상 지식으로는 뭐 생명나무가 예수님 이렇게 1:1 대응으로 해서 이걸 지식으로 알으려고 그러면 이해 못 합니다. 이걸 그냥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거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천국에서는 그 열매가 그냥 길 한가운데 있어서 막 따먹을 수 있는, 그게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소화시키고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이 땅은 새 예루살렘 성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일단 마귀가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 마귀는 지금 우리를 제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스스로 타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명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는 건들 수는 없죠. 죽일 수는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리를 그냥 죽여도 우리는 다시 사니까.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망하게 할 게 없어요, 마귀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그 수많은 거짓이 진실처럼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그 계속 거짓 속에서 그냥 이 진리처럼, 진짜처럼. 그런 이 거짓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살고 있어요. 성도가.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는 공간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그냥 그 길가에 있고, 생명수가. 이 공간이 확대돼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성도의 속이 성전이니까 이 공간 안에 지금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삽니다. 날마다 생명수로 달라는 자에게 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냥 달라고만 하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를 거래로 이거 어떻게 공짜가 어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달라고 하면 부어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생명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주님 생명수 부어주세요. 생명수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충만한 성령 충만함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계속 살아가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에스겔이 보니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도들의 속,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이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생명수를 쓸 줄 몰라서, 그냥 달라고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간당 이만큼 그냥 목만 축일 만큼 있을지라도 그냥 내 안에 생명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이게 믿어져서, 이제부터 생명수를 내가 달라고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비록 그냥 뭘 많이 못해도 그냥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주님, 내가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에서부터 막 충만함이,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요, 충만함이 쫙 올라오면 그 평안함과 이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해갈되는 이 목말란 이 세상 것으로 얼마나 목이 말라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어떻게 돈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이 세상 성취로 채워지겠습니까? 성공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다 가져도 그냥 목마른 게. 그런데 이 속으로부터 쫙 올라오는 생명수가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그 임재의 하나님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구절을 묵상하면서 막 먹어요. 씹어서 먹어요. 말씀을. 막 먹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딱 소화되게. 그럼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쭉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적인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이 있잖아. 이 육의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있는데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으려면 이 영적인 이 생명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기도와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육체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거를 공력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이 터가 있는데 이 터 위에 무엇을 쌓느냐? 뭐 보석도 쌓고 뭐 진주, 금 막 쌓고 거기다 지푸라기도 쌓고 나무도 쌓고 그걸 다 불로 태우면 마지막에는 뭐만 남을까요? 불에 다 타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금 같은 건 안 타잖아요. 금은 불에 타면 탈수록 정금같이 단련이 됩니다. 정금같이 나온다. 금은 더 단련되어서 막 반짝반짝 나와요. 불에서. 그러니 이 불이 막 지나가면 그 안에 남는 것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타요. 그럼 타면은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타는 게 소용없습니다. 불에 타버리면. 그러면서 너희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에요. 불이 우리를 쫙 불살라서 하나님의 불이 막 쫙 지나갈 때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것 그 아무리 그냥 가지고 살아도 그 지푸라기고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을 거 그냥 뭐 나무 타고 뭐 또 종이 타고 그런 거 뭐 돈 갖다 놓고 그러면 다 탄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냥 생명수와 생명나무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 정금 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거는 불이 확 지나가도 안 탄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만 남는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이거 가지고 이거 남았구나. 뭐 아무것도 없으면 불타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불탔는데 이게 남았구나.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가 좀 있구나. 공력이 있네. 주를 위해 살았던 거. 영원한 거.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 불타서 없어버리지만 주를 위해 살면 그건 남잖아요. 그건 남아요. 영원히.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력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 나를 위해 살았던 거 불 한번 다 타고 지나가면은 안 남는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았던 건 남아요. 그러니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너희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봐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봐야 진짜가 나와요. 잘 사는 게 무엇인가? 열심히 아무리 살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봐라. 나를 위해 했던 것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 것만 남는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내가 왜 살아? 이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가 하나씩 드러나니 새 예루살렘 성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영원한 곳인데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만 남는 게
이게 맞는 말이네, 진리네 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계시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 자들은 이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거기서 살 마음이 없으면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6절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일어난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네. 반드시 여러분 천국은 옵니다. 있어요. 이걸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미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는 다 뿌려졌어요. 그 피로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생명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거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방향이 무엇인지 이게 제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얼마나 열심히 말씀하셨는지, 구약에서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계속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 이 말씀하시는 열심과 열정,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반드시, 교회는 들으라, 반드시 교회에게 전해라. 그리고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그 요한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요한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를 지나가면서 더 확실하게 열어져요. 그만큼 이 요한 계시록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지금 현상을 보면 막 열어져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짐승의 표, 뭐 짐승, 음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쫙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을 해줍니다. 요한 계시록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을 해줘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2026년부터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대량 생산. 로봇을 막 대량 생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봇이 사람의 숫자보다 많아요. 그럼 로봇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직업을 다 뺏길 거예요, 로봇에게. 로봇이 사람보다 더 많은데, 그럼 직업이 로봇에게 다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뭘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로봇은.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그냥 막 말도 못하게 막 그냥 다 찍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데 필요한 게 다 차고 넘쳐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필요한 뭐 일상적인 것들 있죠. 뭐 쓰는 것들,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로봇이 막 해대니까 막 차고 막 넘치면 굳이 그거를
이제 그때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돈이라는 게 뭡니까? 돈은 뭘 사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쓰잖아요.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안 사도 그냥 천재 널렸어요. 로봇이 너무 생산을 많이 해서.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돈이 의미가 없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골고루 나눠 갖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표를 받아라. 표를 받아야 그 사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받아야 이제 돈이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배급해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고급 아파트 주고 승용차 주고 먹고 살 거 모든 거 다 준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그러니까 가난하지는 않아요. 로봇이 막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시스템만, 이 경제적인 시스템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돈이 없고, 돈이 없어도 누구나 다 부자로 살 수 있고, 표가 있어야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표가 있어야. 표가 없으면 그 사회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표가 없는 자들은, 그 사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사회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를 망가뜨리는 자들은 악이에요. 그들은 대단히 위험 인물들입니다. 이 전체주의를 망가뜨리니까 사회를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다 찾아내서 죽이겠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진실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음녀. 바벨론. 모든 부와 사치와 모든 이 경제가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 시티를 짐승을 타고 음녀가 있었는데 이 짐승이 음녀를 그냥 발로 짓밟고 물고 물어뜯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경제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 없이도 그냥 다 줄 수 있는데 표만 받아라. 그러니 이제 마귀가 정말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냥 딱 나타나는 거죠. 마귀가 내 것이 되면 내가 먹여줄게. 내가 살게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를 받지 말라. 그럼 마귀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 표는 마귀의 이름 666. 마귀의 것이 되는 마귀의 이름. 그러니까 이 표는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식되는 것입니다. 몸에 이식이 돼요. 몸에 이식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식이 되면. 뇌도 다 조종하고, 뇌를 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놓는데, 표를 받으면 다 이게 시스템이 조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쓸 수 없어요. 그럼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 정말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 예. 예. 그러면 이제 계시는 다 열어졌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계시는 다 열어졌고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이 시대가 그냥 계시를 다 열었어요. 이제 짐승의 표가 이거구나라는 게 이제 믿어지고 이제 알아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이제 선택할 것인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지키는 교회입니다. 마라나타 교회. 끝까지 이걸 지켜서 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여서 모임 정도 하는 이 교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표를 안 받을 자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표를 안 받고 그냥 어떻게 처음에는 어디 산속 깊은 곳이라도 들어가서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급자족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잡으러 오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왜 예상 못 하겠습니까? 지금 계시가 다 열어졌는데.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다 누리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누리면서 풍부하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진짜 교회는 표를 안 받고 이 사회의 악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전체주의로 안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나쁜 악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 전체주의, 이 사회가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게 진리라고 믿으면 그냥 지키면서 생명을 다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는 다 열어졌습니다.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래서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렇게 그대로 있어라.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내가 계시를 다 깨달아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께 좋아서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이렇게 이거 못 놓으면 계속 안 돼요. 여러분이 계속 그대로 가라. 그러나 내가 거룩해졌어. 내가 새 예루살렘 이제 깨닫고 내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대로 거룩해져라. 계시는 이미 선포됐고 다 열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역량만큼 믿음만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셔서 이제 불의를 행한 자, 거룩한 자, 또 뭐 더러운 자 그대로 그들을 보시고 이제 상을 주세요. 그들이 행한 대로 주세요. 행한 대로. 이 상은 이제 구원과 심판의 상입니다. 이 상은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장 큰 상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상으로 준다고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은혜로 받은 건데 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을 받습니까? 이 구원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상으로 주신다는 말은 은혜로 받은 거에 대한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말인데 내가 받은 게 은혜다라는 걸 알고 그 은혜가 큰 사람은 상이 커요. 이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당연히 이걸 받을 걸 받았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이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분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건 은혜로 받았어. 이게 커요. 은혜로 받은 게 크면 이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회개를 해요. 내가 받은 게 은혜인데 내가 당연하면 내가 착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줬지만 내가 이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줬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받은 거에 만큼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게 크면 그것만큼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이게 은혜라는 걸 알면은 내가 이제 변해서 회개를 해서 은혜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고 행하는 모든 행함은 내 의가 아니라 은혜로 회개하고 받은 회개의 의예요. 회개해서. 그러니까 죄인이 달라져서 회개해서 나온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건 오직 은혜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열심히로 나온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회개했더니 사람이 변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회개의 의. 이게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행함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큰 사람이 상이 크겠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회개하고 내가 은혜가 큰데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어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 목숨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상이 큰 거죠. 상이. 그 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함이에요. 행함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냥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이 행함,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를 여러분 이 회개에는 나를 위한 게 안 들어가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못 살고 은혜 주신 자를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헌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헌신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건 뭐 상식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그냥 해. 내가 근데 받은 게 너무 많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서. 그래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면,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거라면 그 구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많으면, 내가 죄인인 거를 알고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사용하셨으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고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은혜가 많은 자는 죄가 많은 자,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 많이 요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값없이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고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 은혜의 계산법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절대 은혜는 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실체를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아는데 이런 나를 그냥 값없이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그냥 이 주의 일을 맡기신다고요? 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끌려져요. 막 끌어가요. 그 은혜가 나를 끌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려고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 목사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아니 내가 이렇게 막 종말이 열어지고 뭐 생명수가 깨달아지고 생명나무가 믿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막 내 눈앞에 너무나 확연하게 쫙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걸? 누가 하라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보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해요?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데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전해야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크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많이 크게 해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3년만 지나면 돈이 소용이 없는 세상인데.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받은 말씀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전해서 그냥 유튜브로 열심히 올려요. 듣든지 안 듣든지. 조회수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서 아니까. 알고는 가만히 못 있죠. 그거를. 모르면 몰라요.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알고는 못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기도할 뿐이고. 뭐 말을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아는 거 막 무턱대고 막 가서 얘기했다가는 또 거부감 일어나고.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애통하고 더 눈물 흘리고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이 시대를 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은혜 받은 자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친한 친구들조차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9절에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나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사무치니 답답해서 못 견뎌서 전한다. 이게 헌신입니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하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쫙 이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해도 저는 너무나 그게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하늘이 보이면 좀 이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우리가 영적인 일만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뭐 미국 백화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뭐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현금으로 들어와도 일단 이 하늘을 보면 이게 아무리 해도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이게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다. 내가 이 시간에 차라리 그냥 말씀이라도 기도라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종말이 되어서 이제 종말이 열어지고 막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막 마지막 때가 막 그냥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을 주신다. 구원의 상, 그가 행한 대로. 그런데 이 행함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대한 이 반응으로 행한 거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아도 이 상은 내가 받을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내 공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상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다시 드려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상은 내가 받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아야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거고, 헌신을 해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고, 내 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그분은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지으신 태초에 창조하신 창조주도 예수 그리스도, 땅을 심판하시는 그 창조주가 자기의 그 심판하신 그분의 뜻대로 구원과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을 뜻대로 유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원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늘이 두 쪽 나고 천하가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시고 움직이시고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들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남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뜻대로 쌓아갔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뜻대로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교회에게만 필요한 정보예요. 교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구원받은 교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으로 들어오라. 이 성으로 들어오라. 교회들이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라. 성령과 교회들이 외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 거짓과 미혹에서 그냥 막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휩쓸려서 같이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내 안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생명이 유지되는 내 존재감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